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셔서 제가 매일 그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그 죄의 무게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어깨에 대신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그것에 순종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정말 주님 앞에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특별히 우리 주님 앞에서 신앙인의 삶을 하루하루 더 살아가면 더 살아갈수록 예수님을 하루하루 더 닮아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주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네 대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되미리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다윗은 그의 마음에 심히 아파하고 애통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노래를 짓는 데는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에 많은 시들이 다윗의 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노래를 지은 다음에 그 노래를 모든 이스라엘들이 함께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들이, 여러분 이 노래는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맛을 좀 덜 살려주는 것 같아요. 진짜 산문처럼 쓰여 있기 때문에 조금 덜 살려주는 것 같아요. 세번역 성경의 부분에서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너희에게 울긋불긋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너희의 옷에 금장식을 달아주던 사울을 애도하며 울어라. 아, 용사들이 전쟁에서 쓰러져 죽었구나. 요나단 어쩌다가 산 위에서 죽어 있는가.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는 나의 마음이 없고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히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소. 어쩌다가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무기들이 버려져서 쓸모없이 되었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그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 전체를 함께 아우르는 그런 이 시인 것 같습니다.
이 시는 두 사람에 관한 애가와 조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애가와 조가를 말하고 있지요. 사울에 대한 다윗의 마음은 참 복잡할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세우셨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는 일이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그것으로 인한 아픔이 존재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다른 왕들과의 전쟁에서 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아마 다윗을 많이 슬프게 만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이 큰 그림에서만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다윗과의 관계는 참 여러 가지로 얽혀 있었던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계속해서 보아왔었습니다. 사울은 원래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처음에 굉장히 홍한의 소년으로 사울 앞에 섰을 때에 사울은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자기의 곁에 두기를 아까워하지 않았지요.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다윗을 자기의 곁에 두고 악기를 다루게 했고, 그리고 악기를 다루게 하는 궁정음악가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 다윗을 전쟁에 이제 자기가 나가겠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다윗을 참 많이 아끼는 마음으로 그 전쟁에 내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죽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그를 전쟁에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골리앗을 죽이고 그 이후에 자기의 장군을 삼아서 군대를 이끌게도 만들었지요. 사울은 다윗을 참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다윗의 이름이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하자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는 삶의 광기에 휩싸여서 이제는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버리는 곳까지 걸어갔지요. 여러분, 이게 사울의 인생이었다면 그 사울의 옆에서 이 사울의 변화되는 모습을 하나하나 다 바라보고 있었고, 그리고 그 사울의 변화되는 모습에 중심에 서 있었던 다윗은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했을까요? 사울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리고 그 사울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자기의 삶에 대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삶을 내가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죽음을 향한 이 다윗의 애가는 다윗의 도량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의 인생에 자기를 처음에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정말 많이 아껴주었던 사람이었지만 그것은 자기가 굉장히 어릴 때의 일이었잖아요. 그렇게 어릴 때 일이었고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는 정말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는 그 순간부터 사울은 다윗의 대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거든요. 자기의 생명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를 피해서 멀리 늘 도망다녀야만 했습니다. 그 때문에 자기의 가족들도 원래 살던 곳에서 살지 못하고 자기에게로 와서 그 동굴에서 여러분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 동굴에서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나중에는 동굴을 떠나서 요새 같은 곳을 만들어서 시글락이라는 곳에 살기는 했었지만 그 요새에서 지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지내다가 아말렉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쳐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가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자기의 가족이 잡혀가고 자기의 가족이 자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아픔들을 겪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하지만 그것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쫓아오고 있는 사울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울을 향한 그 악한 마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인간이겠습니까? 그렇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고 자기의 가정을 이렇게 망쳐놓은 이 사울이라는 왕, 그 사람이 이제는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요즘에도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그렇죠?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 채 잘 죽었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요즘에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 사울의 죽음을 전혀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이제는 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게 되었다고 전혀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그 죽음에 관한 안타까움, 그 죽음에 관한 슬픔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온유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이 온유함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온유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온유함으로 인해서 더 넓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넓혀 그이들과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바라볼 수 있냐면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삶에서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바로 그 사실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장을 한번 해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대충 아시게 될 겁니다. 복장 안에서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잖아요. 다들 한 가지씩의 억울함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몇 가지씩의 억울함들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 부분이 건드려지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목장에는 계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런 모습일 수가 있어요. 나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마음속에 늘 억울한 부분들은 한두 가지씩은 꼭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것만 추리거가 이렇게 딱 건드려지기만 하면 폭발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3명만, 5명만 모여도 목장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400명, 600명이 모여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의 밑에는 그런 사람들이 400명씩 600명씩 모여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다윗의 나중에 군사가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전에는 다들 한 가지씩 그 삶에서 억울함과 힘듦들을 다 갖고 그곳으로 모여온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의 그늘 아래서 다 함께 모여 있었나 하면 다윗이라는 그늘 아래서 다 함께 모여 있었던 겁니다. 이것만 바라봐도 다윗이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었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아니고는 이걸 버텨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다윗의 온유함은 오늘의 말씀에서도 이야기가 되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물며 자기의 생명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도 화평할 줄 알았던 사람. 화평하기 위해 힘썼던 사람. 사울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지요. 받아주지 않는 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내 편에서는 화평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해 조가를 부르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면 십자가의 예수님의 성품을 좀 닮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성품 중에 오늘의 말씀에서는 온유라는 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좀 온유함이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좀 온유함이 있어서 내 주변에서 아프고 내 마음속에 이 돌뿌리들이 있으신 분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 좀 편안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이 나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서 그러한 나의 온유함으로 인한 평안, 이것들이 나의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좀 전달되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유함,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본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따라야 할 분으로 우리의 삶에 자리 잡힐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은 사울에 관해서 조가를 짓기도 했었지만 그는 사울과 함께 자기의 친구였던 요나단에 대한 조가를 아마 가슴 터지는 마음으로 지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해보게 됩니다.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제가 제
개인적으로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 갈렙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과 더불어서는 구약 성경에서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을 잠깐만 한번 정리해 보죠. 이 사람은 단 두 명이서 블레셋진으로 뛰어들어서 그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할 만큼 용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로 많이 자리 잡혀 있나 하면 그냥 온순하고 온유하고 얼굴 하얗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좀 왕자고 이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의 삶을 요약하고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단 용사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두려움이 없었던 용사였죠. 누구도 그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지 않을 때 그는 단 두 명이서 블레셋 진으로 뛰어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하며 그들과 전쟁을 벌일 줄 알 만큼 용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혜에 있어서는 어땠었나요? 자기 아버지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다윗이 그 죽음을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한 가장 최고의 지혜, 가장 최적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윗에게 설득하여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사랑에 있어서는 어땠었나요? 그는 자기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다윗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목숨을 걸으면서까지도 자기의 친구였던 다윗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는 어땠나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까 전쟁에 나갔던 일들 같은 것을 통해서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그의 삶에는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전체의 2인자였고 세자였고 이제는 자기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받을 것이라고 모두가 이야기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가 아니라 다윗에게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것을 아무 생각 그거 없이 아무런 욕심 없이 그냥 내어줄 수 있을 만한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통찰력도 있었고 도량도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양보할 줄 아는 마음도 그의 마음에는 꽉 차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사울에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참 많이 싸우셨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집이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죠. 그런 집 구석이 싫었습니다, 여러분. 이 집 구석 내가 좀 안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놀 수 있을 때까지 놀았습니다. 이렇게 놀 수 있을 때 교회 친구들이랑 놀 수 있을 때까지 놀다가 밤 10시 막 이렇게 막 집에 들어가서 인사만 드리고 들어가서 자고 막 이제 이랬던 그런 상황들이 저한테 있었었는데 근데 이 요나단은 어땠었나 하면 미쳐가는 아버지였잖아요. 점점 사람에 대한 분노로 인해서 미쳐가는 아버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미쳐는 가는데 자기의 뜻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아버지였어요.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하지만 그런 아버지를 끝까지 보필하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마지막 전쟁에 함께 따라가서 그 전쟁에서 끝까지 자기 아버지를 보필하다 목숨을 잃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요나단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바라봅니다. 요나단은 용맹하고 지혜로웠고 그는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통찰력도 있었고 다윗에게 왕위를 양보할 만큼 도량도 넓었고 아버지를 끝까지 보필할 만큼 충성되기도 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저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다윗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다윗을 사랑하는데 그 마음에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다윗도 오늘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놀랍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다윗과 요나단 사이는 정적이 갖고 이야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왕위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의 왕위 계승을 위협하는 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끊임없이 자기의 이익을 내려놓고 한결같이 다윗을 위합니다. 이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놀랍기까지 합니다. 어쩌다가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 이야기는 너무 분명하겠죠, 그렇죠? 요나단이 이렇게 멋진 모습이었고 이 사람은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어가고 계시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어가고 있는가? 저는 우리가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나를 주어로 해서. 이게 이렇게 질문되면 우리의 마음이 또 힘들어집니다. 나에게는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는가? 이래버리기 시작하면 힘들어집니다. 저 인간을 요나단으로 바랬는데 너도 요나단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힘들어져요. 항상 우리의 질문은 나는으로 시작되었으면 좋겠어. 나는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어주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은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어주고 있는가?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그 반대로 기도해 볼 수 있는 삶이 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요나단 서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이 요나단을 통해서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다윗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따라야 하는 곳, 이것을 반대로 따르지 마시고 나는 을 주어로 삼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따라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목자 목녀님의 친구가 좀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목자 목녀님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함께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목자. 저는 그런 목장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는 내 자녀들의 좀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가 요나단이 되어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걸어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 된 마음 만들고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옆에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식구 사이에서, 우리 교회 식구만 해도 좀 넓어요. 정말로 나의 가정과 내 목장 안에서 하나님, 제가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하루 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다윗의 애가를 듣습니다. 사울을 바라보면서 사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잘됐다. 그렇게 살다가 에휴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지. 주님 이따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슬퍼하는 노래를 불렀던 다윗의 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넓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요나단을 바라봅니다. 나에게는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왜 없는가가 아니라 나는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어주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목자 목녀님들의 요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의 요나단이 되어줘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오겹줄로 만들어져가 볼 수 있고 삶의 2인 3각으로 달려감으로 서로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